하울링이 나는데 조금 좀 줄여주세요. 조금 줄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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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철학자며 물리학자며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1564년에 피렌체 공국에서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0여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는 유럽에서 소위 르네상스 시대였죠. 이성이 존중되었고 예술과 과학이 발전했던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갈릴레이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생각 딱 나는 게? 네? 지동설이죠, 지동설. 지동설이라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이론이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었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런 이론을 믿은 거 아닙니까? 근데 갈릴레이는 이제 망원경을 이렇게 좀 개량을 해서 관찰을 해본 결과 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세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 그 캐톨릭 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법정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죠. 종교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동설 그 주장을 철회하든지 아니면은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에서 갈릴레이는 자기의 지동설을 철회했죠. 그리고 법정을 나오면서 중얼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근데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누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갈릴레오가 그렇다고 불신자였냐? 아닙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아무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믿어도요,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그건 변함없는 진리죠. 사람들은 종종 심각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으면 사실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인정하면 맞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대문을 가서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맞습니다. 안 본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난센스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가 동의하든지 말든지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나를 중심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요,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치 단체 사진을 보면 자기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세 유럽의 천동설을 믿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팩트는요, 나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인 진리는요,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믿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도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도마,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내가 보고 내가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겁니다. 부활의 진리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얻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 물고기 세보니까 몇 마리? 네? 153마리였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베드로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승화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을 봤다고 그게 나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송솔나무 선교사가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플루트 하나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과히 플루트의 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송솔나무 선교사가 간증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쓰는 악기는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어떤 거는 고급 차 한 대 값이 되는 게 있고요. 진짜 비싼 것은 웬만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의 악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플라스틱 피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피리는 시중에서 20불 정도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싸구려 피리입니다. 근데 그 싸구려 피리를 가지고도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0불짜리 피리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구려 피리를 하도 불어대니까 망가져서 플라스틱이 쪼개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피리를 버리지 않고 거기다 검은 덕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고치는 장인에게 그 피리를 고쳐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 20불짜리 악기 그냥 버리고 말지, 그리고 새 거 사지,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교사는 그 피리의 애착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고쳤다고 합니다. 그 악기 장인이 본드로 잘 붙여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리야, 내가 망가져서 본드로 붙여서 사용하지만 야, 우리 나하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분이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송선교사를 통해서 나한테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암에 걸렸다가 회복을 했어요. 그러나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사역을 그만 접으려고 하는데 송 선교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하찮은 저 망가진 피리도 저 연주자한테 끝까지 쓰임을 받는데, 비록 내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공연 보고 또 은혜도 크게 받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100%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요, 미안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글쎄, 듣긴 들었는데요, 진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모른 것이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만약에 믿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믿었다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음 주가 초청주일인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듣거든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비근한 예가 이런 겁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착하게 안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삽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잖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가 복음이라지, 지가 복음.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을 해요. 본문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JMS라는 이단 집단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가 아니라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 벗으면은 뭐가 두렵냐? 벗으면 부끄럽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은 성적인 수치다. 그래서 이 성적인 이런 대해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을 조장했어요. 그리고 교주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쇠뇌를 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요, 제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요,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반응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잃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두려움은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사망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실패는 두려워하지만 장차 닥칠 지옥의 고통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장 맞아야 하는 매는 두려워하는데요, 그 매를 들고 있는 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뭐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는 모세가 베푼 재앙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죠. 이제 야, 가라, 네 마음대로 가봐 한번. 근데 재앙이 지나가니까 금방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붙잡아 둡니다. 그렇게 9번을 합니다.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이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자손 1000대에 걸쳐서 축복해 주고요, 불의하게 사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살인범이 붙잡혔어요. 근데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좋은데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자기 아들이 당할, 아들에게 씌어진 불명예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그 아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그 주홍 글씨가 어떻게 벗겨지겠습니까? 그건 절대 벗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 자손에게 1000대에 걸쳐서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지으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있습니다. 사냥개 굉장히 용감합니다. 사냥개가 얼마나 용감하냐면요, 자기보다 훨씬 세고 사나운 짐승에게도 두려움 없이 덤벼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냥개 뒤에는 주인이 떡 버티고 있다는 것을 사냥개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를 구해줄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덤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경사가 났죠.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놀랄 만한 일이고요,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스웨덴 할림원에서 노벨상 수상 선정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폭로했다. 저는 한강 작가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에 나온 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현대사의 전쟁과 폭력, 그리고 거기에서 희생당한 개인들의 아픈 삶에 대한 성찰과 분노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책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당한 당시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맺힌 한이 조금 풀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44년 전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은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이 좀 풀렸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 모든 상처와 한이 풀릴 겁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redee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deem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르다, 갚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대속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대신 갚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신 겁니다. 이 희생을 통해서 대속적인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양을 죽여서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양의 피 갖고는 나의 죄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한 100만 불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빚 100만 불을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내가 안 믿어.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선언했는데 내가 안 믿어. 내 자유니까. 그럼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이거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리고 애굽은 죽이고 구스도 죽이고 스바도 죽이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뜻은요, 이것은요, 실제로 역사상을 보면은요, 페르시아는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정복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고향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가 칙령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 선물도 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풉니다.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도 또 깐에 엄청 참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질 죽이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가치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 죄를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